사도행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네,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인사드립니다. 너무 긴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인데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역시 오셨네요. 또 어쩌면 매번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는데 오늘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만약 그분의 얼굴이 떠오르시고 이름이 기억이 나신다면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넌지시 연락 한번 드려보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한 주간을 보내셨는데요. 잘 보내셨습니까?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잠깐 한 20-30초 정도만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는 시간 잠깐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한 주간 보냈던 고난 주간에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얼마나 묵상했는지, 고난 주간을 보내기 전에 내가 묵상했던 십자가와 지난 고난 주간을 보내고 난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해 얼마나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한 20초, 30초 정도 잠깐 동안 또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잠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잠깐 묵상해 보실 때 이번에는 부활의 주님을 묵상해 보는 시간 계속해서 잠깐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지,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한 부활 주일을 보냈는지,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으로 묵상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동안이었지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같이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좀 어떠십니까? 드는 마음이. 부활은 없고 십자가만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어쩌면 우리 마음 안에도 부활절이라고 해서 예전처럼 막 기쁘고 잔치하는 것처럼 되게 기쁜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전처럼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행사들 또한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요. 그만큼 우리 마음도 어쩌면 조금씩 점점 사라져 가고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는데요. 고난주간도 그냥 고난주간이네, 뭐 부활절도 그냥 부활절이네 하는 인식이 많이 강해져 가고 있다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좀 옛날처럼 부활절 기대되고 부활절 계란도 나누면서 동시에 부활의 기쁨을 나누던 그때가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절 계란 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부활절 계란 한다고 하면 계란은 누가 삶을 것이며 스티커는 누가 붙이고 포장은 누가 할 것이며, 되게 어렸을 때는 이런 저런 것까지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누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쩌면 어렸을 때 부활절은 되게 기쁨을 나누는 기억이 많은데,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그때의 그냥 정말 기쁨보단 현실적인 부분들이 더 눈에 크게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도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계란을 삶고 포장하는 무서움과 그 계란을 나눔의 기쁨을 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의 상황은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이해의 개념이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돌무덤에 장사되신 것까지 자기들 눈으로 봤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무덤에 갔는데 2절 말씀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실제로 이 상황이었으면 누구라도 진짜 무서워 죽은 사람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서워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는 게 정말 무서워서 몸이 굳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돌무덤에 장사까지 지내고 안식일까지 지내고 나서 그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눈같이 흰 옷을 입은 번개 같은 모습을 한 천사가 앉아 있으니까 당연히 너무 무섭겠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 무덤에 간 천사가 그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여기서 또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 어머니의 마리아를 가리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너네 예수님 찾으러 왔지 않냐? 예수님 여기 안 계신다,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냐? 봐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 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앞서 나눴던 8절 말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앞서 나눴던 부활절 계란은 누가 만들 것이며 포장은 누가 하고 또 나눌 때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지는 감정의 크기의 차이보다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마리아가 가지는 감정의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습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 둘 다 따로 보면 아는 감정들인데 이 두 감정을 동시에 겪는 일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드물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 가지게 되는 두려움과 더불어서 천사가 전해주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의 무서움과 큰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원어에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무서움과 큰 기쁨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무서움보다는 더 큰 기쁨을 느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 여러분들도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부활절 예배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활의 그 기쁨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지금도 만끽하고 계십니까? 정말 진짜로 정말 많이 기쁘십니까? 생각만 하면 너무 많이 기쁘십니까? 어쩌면 제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느끼는 그 부활의 이 기쁨의 크기보다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업했다거나 손자 손녀가 시험 100점 맞아왔다는 소식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기쁨이 그 얘기를 듣는, 그 소식을 접하는 그때 당시에 다가오는 기쁨은 더 큰지 몰라도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까? 손녀가 이번 시험 100점 맞았는데 다음 시험 30점 맞아오면 내가 이렇게 화가 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무서움이 더 크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 일상 안에서의 기쁨은 부활의 기쁨과는 결이 다른 기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의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많이들 들으셨을 거고 또 경험까지 하셨겠지만 이 땅에서의 영원한 기쁨은 없습니다. 집을 샀다고 해도 몇 개월, 짧으면 몇 주만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질 거고, 차를 샀다고 해도, 내가 원하는 어느 목표치를 이뤘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그때의 기쁨만큼은 그 감정이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내 편으로 평생을 함께 하자는 약속을 하게 된 그 결혼도 뒤돌아서면 남편이 되어 있죠. 제가 남편이랑 결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그 사랑의 결실인 자녀도, 근데 저희 어머니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러시더라고요. 항상 기쁘지만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금덩이나 다이아몬드도 영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부활의 기쁨은 어떻습니까? 감정선이 막 부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격하게 요동치진 않지만 처음 느꼈던 부활의 기쁨, 그리고 잔잔하게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 기쁨의 여운들, 그보다 더 큰 영원한 천국에서의 끊이지 않는 예배를 소망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로 받은 영원한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부활의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거죠. 또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시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이적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어떤 삶의 경험들,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비현실적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이적들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이 여인들의 행동에 먼저 주목하기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마태복음에는 단순히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바르기 위해 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하러 간 게 아닌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무덤 문은 큰 돌로 막혀 있었고 그 앞에는 그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 여인들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무덤에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이 목적을 이루지 못할 거다,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이른 아침 시간에 나아간 거죠. 오늘 지금 우리도 이른 아침 시간에 그냥 막연하게 예배 보려고, 그냥 보기만 하려고 나아오시진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쩌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우리 마음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미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거죠. 잠을 포기하고 오늘 하루 내가 겪게 될 피로를 알면서도 무엇보다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적들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고 그 이적보다 앞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그 부활의 기쁨을,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내시는, 살아가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며 오늘 이 시간 또 주님을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활의 기쁨을 그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끊이지 않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모리아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고난 주간만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그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을 고백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의 다리와 팔을 비롯한 건강이 완전히 쾌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마음 모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중호 목사님과 이명태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교회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삶의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발로 자 원하는 고난 주간에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십자가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